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말 자체는 강조를 하는 게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불교는 믿음을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 마음이 심신이 평안한 상태, 깨끗한 상태,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유대교나 이슬람교의 믿음은 뭐냐? 자기가 어떤 열심을 내는 걸 갖다가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종교관, 거기서의 믿음과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믿음은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믿음이란 좀 정의를 확실하게 해서 그 위키백과를 좀 찾아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어떠한 가치관, 종교나 사람이나 사실 등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확고한 진리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도 믿음 얘기를 해도 여러 갈래로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 내 믿음이 이렇게 좋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또 가지가지로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대부분 뭐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뭐 저랬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변했다 다 했는데 거기 주체가 대부분 누구냐? 내가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는 게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욕하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기독교, 우리 이렇게 교회 생활을 이렇게 속사를 이렇게 좀 파헤쳐 보면은 하나님을 앙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 필요한, 살아갈 때 필요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해서 체험을 받는 그 목적이 대부분 신앙생활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 있는 육신 영역과 안목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서 신앙생활을 대부분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 설교들을 또 대부분 다 사람들이 추구하고 좋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신이라는 분을 만들어 놓고 나의 필요 가치. 그래서 내가 등 따쓰고 배부르면 이제 그때부터 뭐 합니까? 신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이란 분한테 달려가는 그런 상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이 믿음에 대한 확고부동한 그 원칙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상 숭배를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냐? 실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진짜 뭐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는 그 배경이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배워서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저런 분이다. 뭐 석가모니가 저런 사람이다. 알라신이 저렇다. 뭐 무슬림 이렇게. 또 하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해서 갖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뭡니까? 나 이 사람 믿어. 얘기했을 때 그거는 자기가 그 사람과 어떤 교감이라든가 어떤 행위적인 것을 갖고서
경험을 통해서 믿는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는 또 뭐가 있느냐? 막연한 믿음이 있어요. 주워 들은 믿음. 누가 그렇게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대. 그러면 나는 그 사람하고 교류를 안 해봤는데 누가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한테 얘기를 해도 주워 들은 것 같다. 저 사람이 저렇대. 뭐가 저렇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너나 할 것이 갖고 있는 종교관뿐 아니라 믿음이라는 실체가 이 세 가지를 벗어나질 않아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배워서 하는 거. 두 번째는 내가 체험해서 하는 거. 세 번째는 주워 들어서 하는 거. 여기서 다 믿음과 아니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신앙이 다르면 문제가 많잖아요. 타협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관이 한번 딱 바뀌게 되면 상대 말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부부간에 친구간에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정치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화당이 좋다, 민주당이 좋다, 좌파가 좋다, 우파가 좋다. 이거는 아주 한 사람이 죽어야 끝이 나지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경청하지 않아요. 거기서 이제 나타난 사람들이 뭐냐? 중도파다. 중도. 나는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이래서 중도파다.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 근데 중도파도 쏠리는 게 있어요. 왜냐면 좌파, 우파 내용만 있지 중도라는 게 없잖아요. 자기는 중심줄 잡는다 그랬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배울 때 이 세상 관념 쪽에서 첫째 나는 어떤 거를 갖다가 믿음의 실체로 잡고선 신앙관을 하는가 그거를 좀 점검을 하고 봐야 돼요. 여러분 이단 사람하고 정상적인 사람하고 이렇게 토론하면 누가 이깁니까? 이단이 이겨요. 왜 이기느냐? 그 사람들은 교육을 몇 장 몇 절 요거를 자기네들 필요한 거 짜맞춰가지고 그것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희한하게 이 종교인이 되면 그때부터 말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친구 목사님하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성경 구절은 여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입을 시키면 안 되는데 그 성경 구절을 여기다 대입을 시키고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막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에다 작고를 잠궜어요. 왜? 그런 사람하고 암만 떠들어봤자 자기가 옳다 그러는데 뭐 이길 재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들으려고 한다는 건 뭡니까? 배우려고 하는 것부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관이 잘못 잡히게 되면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변하지 않을까요? 원인은 딱 하나예요. 그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사람은 말을 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 속에는 내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이 모든 것을 바라보게 만들고 말하고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뭐냐? 다른 생각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그게 메타노이아. 그 말인데 그 말은 뭐냐?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바꾸려면 다른 생각이 들어와야 바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내 생각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이게 옳다, 그러다, 뭐하다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0이면 100사람 들어오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세 가지 배워서 또 내가 체험해서 아니면 주워 들어서 그걸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오류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게 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계속 대적하잖아요. 왜?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안 되니까 하나님은 동쪽 얘기를 하고 이 사람들은 서쪽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나왔을 때는 첫 번째 내가 나는 어떤 면에서 이 믿음관을 갖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배워서 그렇게 알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체험해서 그런가? 아니면 주워 들어서 그런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서 신앙생활하면
똑같이 육신적인 그 관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함으로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길로 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보다는 지식이 그래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잖아. 우리 한국 사람들 학구열로 보니까 최하가 고등학교는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는 이제 대학교 뭐 이렇게 나가는데, 근데 아직도 이 설교를 보면 50년대, 60년대 설교도 많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아멘! 믿습니다. 이래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아멘! 그러면 막 아멘 소리가 크면 그 교회는 뜨거운 교회예요. 여러분 빈깡통이 소리가 요란한 거예요. 오늘 찬송가 313장 보니까 3절에 뭐라 그랬으면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여러분 내가 아멘이 된다는 거는 기양 갔다가 앵무새처럼 아멘 아멘 따라하는 게 아니라 들어보니까 진짜 그 이치가 맞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들어보니까 진짜 그렇게 이치가 맞네 하려면 나한테 그 배움이라는 게 있어야 이치를 따질 거 아니에요. 이것도 없이 그냥 50년대 60년대 이 글씨도 모르는 분 뭐 테바리스트 얘기하면 무조건 아멘이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진리를 쫓아서 자기 삶이 점점 자유로운 데 가는 게 아니라 교회 충성 봉사하는 거야. 막 닦고 교회 가서 막 새벽에 나서 막 단장하고, 근데 삶은 전혀 안 변해. 그러다 가는 거야. 기도도 어제 한 기도 오늘 기도 똑같고 내일 기도와도 똑같고 계속 교회 와서 뭐 하고 가는 겁니까? 잡신성기다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첫 번째로 인식론을 갖고서 믿음관을 형성해. 인식론이라는 거는 어떠한 실체에 대해서 내가 인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잘 못 믿느냐 하는 거는 예수님을 인식하지를 않고 뭐를 하냐, 관념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 거가 되려면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내 마음이 그걸 하려면 그거에 대해서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길 가다 보면 개미들 많잖아. 기분 나쁘면 발로 습해가 죽이고 막 그러는데 진짜 돋보기 갖다 놓고선 개미가 어떻게 생긴다 이렇게 자세히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미니까 개미인 거야.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개미가 있다는 건 아는데 개미가 발가락이 얼마고 어떻게 생기고 막 하는 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믿음은 인식론, 즉 돋보기를 갖다 놓고 보듯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를 우리가 돋보기를 갖다 놓고선 이렇게 보듯이 봐서 누가 믿어야 된다고요? 생각이 믿는 게 아니라 마음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 그게 인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갖고 있으면 감옥에 가서도 예수님 계시고, 내가 저 어디 힘든 자리 가서도 예수님 계시고 다 계신데 관념으로 있으면 힘들으면 예수님 다 잊어버려요. 생각이 전혀 안 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배워서 또 체험해서 주워 들어서 그거보다는 인식론을 갖고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과학적으로 믿어야 돼요. 종교라는 큰 틀을 보면 유대교가 있죠? 이슬람교가 있어요. 불교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힌두교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 있잖아요. 기독교와 같은 캐톨릭. 이 5개가 있는데 왜 우리 기독교만 유독 참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다 천국 가느냐 아니면 극락 가느냐 아니면 다시 뭐 환생을 하느냐 다 주체가 누굽니까? 나예요, 나.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좋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 보기에는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연예인이 진짜 스타는 35%가 안티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놈의 새끼 나쁜 놈이다 하는 욕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100%가 다 나를 좋아해야지 스타가 되는데 안 그래. 왜냐, 그 안티팬이 있어야 자기의 행동을 좀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조심을 할 수 있다고. 다른 종교들은, 우리 기독교 빼고 다른 종교들은 다 뭐냐? 내가 하는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행동의 초점에 100%는 뭐냐? 내복이 좋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어떻든 뭐하든 상관없어. 우리가 거지한테 이렇게 동량을 줘요. 보편적으로는 좋다 그러는데 또 다른 분들은 그럼 가를 평생 거짓 만드는 거다.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다. 그 말도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 신을 믿게 될 때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너가 뭐 기도를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들여서 교회 열심을 해서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오직 한 가지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과학적이라는 거는 이 데이터를 내 가지고 뭐 우주선이 가고 다 그러는 거잖아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계산이 잘못됐다면 올라가다 터지든지 뭐 가다가 목표물로 못 가든지 그런 결과 나오잖아요. 우리는 과학을 신뢰하는 것처럼 이 종교도 큰 틀에서 5가지로 나눴대.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우리 기독교를 나눌 때 왜 기독교가 그래야 되느냐? 기독교는 다른 강요 안 하잖아요. 오직 믿음이라는 거, 오직 믿음. 우리가 신앙관을 가질 때 그만큼 과학이 발달했다는 건 뭡니까? 지식이 그만큼 발달했다는 거예요. 발달했은즉 첫 번째는 인식론을 갖고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과학적으로. 세 번째로는 심리적으로 내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느냐 아니면 짐이 되느냐 그걸 보고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무슬림을 믿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 그 사람들은 일하다가도 가서 기도해야 돼요. 법이 그러니까. 그리고 한 달 동안 금식해야 되잖아. 낮에 음식 안 먹고 밤에 조금 먹고. 그러니까 뭐 좋아서 하는 사람 그거 뭐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싫어서 하는 사람 마지못해 하는 사람도 엄청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는데 이게 많이 짐이 된다. 부담이 된다. 그럼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가니까 그 집사님 재정 만든 집사님이 헌금 시간 안 갔냐. 구역 예배를 갔는데. 그러더니 수요 예배 갔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금요철에 갔는데 예배 인도하는데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헌금 시간이 없냐고. 그래 왜 헌금 시간이 왜 있냐. 주일날이나 헌금 시간이 있는 거지. 그거 왜 있냐. 이렇게 전에 목사님이 하여튼 모이면 무조건 헌금 시간이.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부담 안 가냐니까 부담이 무진장 가지요. 그 맨날 그거 낼 수 없으니까 캐시를 갖고 다녀야 되잖아. 그래들이 왜 목사님은 안 하냐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아니 교회 오는데 돈 내러 오냐고. 근데 그분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있을 때 어땠냐니까 짐도 보통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자꾸 빠지잖아 사람들이. 빠지면 또 난리 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딴 식으로 개판같이 한다고. 저부터라도 안 가겠네. 그거 하는. 여러분 교회 나왔을 때는 심리적으로 내가 위로가 되고 평화를 얻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모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믿으면 내 짐이 점점 가벼워지기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고행하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뭐 불교 그 스님들 같이 혼자 가서 산에 가서 이 좋은 세상에 그 고기도 못 먹고 결혼도 못 하고 낙이라는 게 뭐가 있어? 산속에 가서 비하는 건 아니지만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인간으로 살다 가야지 왜 그런 삶을 삽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믿음관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점점 마음에 힘을 얻고 진리를 깨닫고 기쁨이 있다. 그럴 때 그게 올바른 믿음관을 갖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자꾸 부담이 가네. 이거 굉장히. 그러면 그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 시스템이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이 잘못된 거라네. 뭐 교회가 한 군데만 있습니까? 많잖아. 목사가 뭐 한 사람만 있어요? 많잖아.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종교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종교적은 뭐냐? 교잖아요. 교라는 건 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교리가 진짜 이 진리에 가까운 그런 교리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관을 갖고 나갈 때 이 네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마음으로 인식을 하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과학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과학적이. 세 번째는 심리적으로 위안을 얻느냐. 네 번째는 뭐예요? 그 교리가 나한테 맞느냐는 거예요. 이거 바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다 뭐가 되느냐? 맹신이 되는 거예요. 맹목적인 신앙. 맹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어디 신천지. 제가 이제 이만희 목사의 설교를 이렇게 가끔가다 들어요. 좋아서 듣는 게 아니라 저 뭔 미친 소리 하나 하고서 그걸 듣는다고. 야, 근데 잠깐 들었는데 한 목사님이 와서 이만희가 감옥 갔다 왔잖아요. 저 코로나 그거 할 때 통제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 한쪽 뭐 대구인가 어디 지역에 해가지고 감옥에 갔다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선한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선한 그 이웃이 누구냐 딱 말할 때 뭐를 갖다 끄집어내느냐 하면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그게 자기가 목자라서 거기 들어갔는데 얼굴 와서 비춰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듣다 보니까 와, 이게 자기가 예수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거기에 있던 담당 목사가 질문을 했는데 성경을 풀어가지고 자기를 포커스로 맞춰서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소름이 야, 이 자식이 아주 보통 놈의 새끼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또 그거를 질문했던 그분은 이제 감동을 하는 거예요. 왜? 이만희가 그래서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목사인데도 그 말에 감동을 똑같이 들었잖아요. 그 이만희 말하는 거 듣는데 이놈이 자기를 신격화하는가라고 나는 받아들이는데 다른 목사 그 질문한 사람은 아주 감격에 감격을 해두고만 그 사람한테. 그게 왜냐? 주워 들어서 했든지 뭐 이 사람 만나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뭐 신분을 높여주니까 했든지 아니면은 배워서 들었든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서도 알아야 되지만은 체험도 해야 되지만은 주워도 들어야 되지만은 네 가지 아까 말한 거 인식하고 과학적으로 핵가해보고 심리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마지막 뭐예요? 교리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 성경이 오픈 바이블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가 갖고 있는 바이블하고 여러분 성경하고 틀립니까? 같아요. 그러면 지금 목사가 떠드는 게 진짜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격화는 다른 게 없어요. 성경 하나 딱 읽고 이제 주제가 내가 되는 인간이 자기를 신격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평생의 삶이 뭐냐? 목사들 보고 뭐라 그래요? 주의 종이라 하잖아. 종은 누구 일을 하는 겁니까? 주인 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설교하다가 가는 거야. 예수님 설명하다가 가는 거야. 그래서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게? 예수님 만나게. 근데 이만희 같은 거는 지를 만나야 돼.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오늘 말씀 듣세 그리고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가 들어가야 됩니다. 참 이치시로다. 그때 기뻐 뛰며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목사 한마디만 하면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 변화될 줄 뭐를 하고서 아멘 그런 거를 다 아멘 하냐고. 나와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하면 아멘. 물론 아멘 하면 좋겠죠. 남보다. 근데 뭘로 축복하냐고. 축복이 뭐냐는 얘기.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곧 어떤 쪽으로 우리가 믿음관을 가져야 되는가를 지금 설명을 했어요. 이제 이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과 또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에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많이 그러잖아요. 그죠? 뭐 부흥하다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믿습니다 뭐 얘기를 막 하고 이래요. 그리고 어떤 간증들 하면은 마치 자기 것처럼 거기에 호력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막 기분이 붕 뜨는 상태. 그런 거는 심리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보셨을 거예요. 텔레비 앞에 이랬으면 유리겔란가? 숟가락 이렇게 손 만져가지고 이렇게 휘게 만들고 뭐 고장난 시계 이렇게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유리겔라라는 사람. 초능력자라고 해가지고 한때 막 한국에서도 막 방송하고 난리 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사기꾼이라 하잖아. 마술하는 사람, 마술. 사람들한테. 그걸 누가 잡아냈느냐? 마술하는 사람이 유리겔라는 사기꾼이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사기꾼이라 했던 그분을 법정에서 소송을 거는 거예요. 명예훼손죄로. 그래가지고 이제 판사가 그러면 당신이 진짜 그런 초능력자가면 여기서 숟가락을 갖다가 한번 해보라는데 못한 거예요. 판사 앞에서 뭐라 그랬냐?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다. 그래서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판사가 보기에 당신은 가짜다. 해가지고 그 마술사가 이 사람이 가짜라고 말했던 사람 무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100만 불 걸고서 진짜 초능력 갖고 있어서 내 앞에서 어떤 거를 했는데 초능력이 인정되면 100만 불을 주겠다. 근데 여태까지 상금 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미국의 여자 그분은 베니일처럼 막 쓰러뜨리고 막 이러는 분이에요. 막. 그래서 와서 해라. 당신 그런 능력이 있으면 100만 불 주겠다니까. 가겠다 가지고 3년 6개월 끌고서 나중에는 연락이 두절됐어요. 또 한 분은 목사님인데 교인이 딱 나오면 너 이름 뭐지? 주소까지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 자빠지잖아. 막 사람들이 너무.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아는 거야. 뭐 때문에 왔다는 거를.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무당이 그러듯이 다 알으니까 그 사람이 말 한마디면 그건 이제 뭐 발랑발랑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서 왜 그러는가를 딱 해본 거예요. 해봤더니만 그 와이프가 사모죠. 와이프가 면담 전에 이 사람 신상명계를 딱 끼고서 이 사람이 이어폰 끼고선 이 사람 이름은 뭐고 이 사람 뭐 때문에 왔어 뭐 때문에 이래다 들통이 난 거예요. 야, 종교파리도 대단하더만. 그 실황을 보여주는데 진짜 대단해요. 뭐 일반 사람 같은 그냥 다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안 엮이려면은 의심이라는 걸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해. 그냥 뭐가 좋다 그러면 듣고선 가서 전부 다 앉아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들었으면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쉽게 말을 하면 내가 돈 좀 빌려줘. 그럼 내가 3부 이자 줄게. 5부 이자. 그렇게 많이 줘? 은행은 이자도 없는데? 그러면 이제 지돈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기꾼은 뭡니까? 거기서 한 몇 달 요래 주다가 이거 받으니까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이 뭐 사람 끌어냈다가 나중에 잠적하잖아.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 다단계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 내가 원금을 이래 갖다 주면 이게 훔쳐먹지 않냐? 이 의심이 있어야지 안 뛰드는데 쉽게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냥 믿습니까? 아멘 그게 아니에요. 믿음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믿음을 가장 성경에서 정확하게 설명해 놓은 건데 이 정확하게 설명해 놓은 건 우리가 잘 몰라. 지금 그 말 들으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알아먹냐고? 못 알아먹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원어를 갖다 놓고 막 해석하는 뭐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하고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뭡니까?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란다 그러니까. 지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그러잖아요. 실상은 허상과 실상이 있는데 실상은 그걸 볼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실상이라는 거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태양이 있는데 이렇게 걸어가면 제가 있고 저로 말미암아 생기는 게 또 뒤에 뭐가 있습니까? 그림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림자 보고 저라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그 그림자는 뭐야? 허상이잖아. 여기서 말하는 실상이라는 거는 히포스타스라고 말하는 건데 그 말은 뭐냐면 받침대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받침대. 자, 받침대는 뭐예요? 이 소망을 얹혀놓는 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그 받침대, 그거를 지지하는 그 받침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좀 이해가 되죠, 그죠? 근데 이제 받침대가 어디에 맞아야 돼요? 소망에 맞아야 되잖아. 소망은 이만한데 받침대는 요만해. 그러면 어찌 놓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또 소망은 요 주먹대기만 하는데 받침대는 트럭만 하네?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받침대는 뭐에 따라 달라야 된다? 소망에 따라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하는 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믿음이라는 건 받침대인데 하늘나라 갈 수 있게 하는 게 믿음이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그 하늘나라 갈 수 있게 하는 그 내용물을 내가 바칠 수가 있느냐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빌딩을 지었는데 그 빌딩을 지탱할 수 있는 기둥들이죠. 주춧돌 이런 거. 그게 돼 있냐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이지 않는 땅속에 있는 쥐집대들이에요. 이게 흔들리면 오면 왜 많이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느냐.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듣기도 하고 생각하는 면이 약하니까 신앙이 왔다 갔다 이래는 거예요. 오늘 열심을 내면 나는 천국을 가는데 또 내일 그냥 어떻게 돼가지고 열심을 못 내서 그럼 또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도 내가 만들고 지옥도 내가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받침대인데 그 원하는 거를 이룰 수 있는 그 그릇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예요. 요거는 기도 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구하는 걸 내가 진짜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 없이 그냥 즉시 없어서 내용도 모르고 여기에 지금 싫으니까 요렇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는 거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뭐라고요? 받침대다. 그럼 내가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그 받침대가 만들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요거는 지금 설명했으니 알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보지 못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거기를 이 세상 걸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믿음은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현실로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보지 못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볼 수 없잖아. 예수님 볼 수 없어요. 성령님 볼 수 없어요. 천국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뭐예요? 그 세계가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증거라는 건 뭐예요? 갖고 있는 거라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보증이라고 얘기잖아.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보증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까 제가 신앙과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믿음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종교적이라 그랬잖아요. 교리 쪽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으면 어디를 가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천국은.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지금 천국에 간증 들어보면 천국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 많아.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디 천국 가 있을까요? 어디 가 있을까요? 이제 막 헷갈리잖아. 이제 막 천국을 가나? 천국 간다 그랬는데 왜 대부분 천국 다 간다 그러잖아.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그 누구도 천국 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은 조 목사 이상하네? 왜? 365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 하늘로 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데리고 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엘리야도 헤롯바람 타고 갔잖아. 그럼 뭘 헛소리 하느냐? 여러분 천국은 아무도 못 갔어요. 왜냐? 주님이 뭐랬냐?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위에는 하늘나라 간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사람으로는 못 갔다는 얘기. 그럼 어디가 있느냐? 그들이 어디가 있느냐? 그게 어디가 있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낙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네가 잠시 후에 나와 함께 어디가 있을 거라? 낙원에. 왜 그러면 천국에 안 들어가 있느냐?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다른 말로 했을 것이다. 하시면 뭐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내가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관이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고 전부 다 얘기해. 못 가요. 누가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아버지한테 간다니까 제자들도 뭐라 그래요? 같이 갑시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보세요.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올 때가 안 돼. 왜 못 가냐?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데는 지금 아무도 못 가 있어요. 뭐 거 가서 막 그러니까 거 가서 막 누구를 봤다 그리고 지옥을 봤다 막 하는 개떡 같은 사람들 간증을 많이 하는데 천국에는 아무도 안 가 있어요. 지금 세단장 중, 집 짓는 중. 자,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사느냐? 나중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악을 다 제하고 났을 때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있는 거예요. 거기 중심부가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그게 저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신부들이에요. 신부. 나머지는 친구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아브라함부터 세례 요한까지는 벗이라고 얘기했고 우리는 예수님하고 관계가 뭐라고요? 신부인 거예요. 신부. 어떤 사람은 또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 애 낳아준다는 거예요. 저 돌나라고 미친놈이 떠들듯이 예수님 낳아드릴게요. 이런 헛소리 하는 또 인간들도 또 엄청 많던데 여러분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부, 신랑 그 관계는 그 밀착되는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 믿음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누가 와서 얘기를,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면 이단이 와서 아무리 떠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저 얘기하니까 저게 맞나? 이게 맞나? 저하고 이제 좀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목사님도 설교 들으면 이 말이 맞나? 저 말이 맞나?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 여러분 속에 어떤 기준이 딱 잡혀가지고 이건 이렇구나 저렇구나 분별을 해나가야지 계속 여태까지 있어도 이 목사님에게 저 말이 맞나? 또 이 말하면 그런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장성한 분량까지 가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천국은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요거는 이제 이해가 되죠? 받침대라는 거? 내가 그거를 가질 수 있는 받침대가 돼 있느냐? 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천국은 보지 못하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래 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우리 죄를 청산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이제 하늘나라 가는 그런 존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와 닿습니까? 안 납니까? 우리 마음속에. 안 와닿아요. 왜?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 사였던데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죄인입니까? 그럼 우리 죄가는 뭐냐 하면 큰일 한 사람이에요. 알죠? 뭐 남 좀 이렇게 한번 찌르고 죽이고 뭐 이런 그놈들이면 근데 그놈들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 안 해. 상대가 어떻게 해서 그랬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한 분한테 제가 이렇게 이 믿음의 진리를 얘기하니까 이 이해상으로는 이렇게 좀 말이 그런 것 같은데 와닿지 않는데 더 좋은 소리로 더 좀 이렇게 이해 쉽게 하는 소리로 하면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제가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죠? 그랬어요. 그래 농담하지 말고 좀 이렇게 목사님 좀 이렇게 진지하게 할게다. 그래서 이분이 뭘 비유를 하면 좀 쉽게 또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근데 버뜩 떠올리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사님 어디 이렇게 산에 야영을 갔는데 텐트를 치고 나는데 갑자기 자다 보니까 환해지네. 그래 밖에 나가 보니까 왜 환해졌나? 뭔 일이 생긴다 하니까 막 밑에서 막 불이 막 타가지고 막 산 전체를 갖다가 막 하면 어떻게 했냐? 그럼 어떻게 할 거니까 산꼭대로 올라간대. 그래서 그 올라가는데 그리 다 타면 어떻게 하냐? 헬리콥터를 부르는데. 근데 전화도 없고 헬리콥터도 없고 어떻게 했냐니까 그럼 뭐 죽어야죠. 뭐 이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장차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불로 갖다 심판을 할 텐데
그때는 꼭 알고 가세요. 캠핑 갔다가 어디 불이 나면 도망가지 말라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거기는 나무 긴 거 끊어가지고 자켓에다 불을 붙이세요. 그러니까 붙이니까 그거 왜 붙이냐? 그래가지고 당신 위에 안 탄 데다가 이렇게 태우세요 먼저. 그럼 이제 거기 탈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탄대. 그럼 타면 그 탄 데를 갖다가 넓게를 크게 해가지고 그 탄 부분에 가서 쏙 들어가서 앉아 계세요. 왜 거기 가서 앉아 있네? 아니 그러면은 다른 주위 이 불이 왜 납니까? 탈 게 있으니까 타는 거 아니냐? 근데 당신이 먼저 태워놨으니까 그 부분에 싹 들어가면 다른 불들이 와도 태우질 않으니까 당신 생명 보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냥 타는 게 많은데 당신이 타는 거 없고 주의를 해가지고 산꼭대기 가면 당신 타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이 불의 심판에 안 받으려면 그래서 2000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불탄 자리를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그 불탄 자리에 내가 싹 들어가면 아무리 심판이 와도 내가 거기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해가 된가 봐요. 박수, 진짜 비유를 잘 해주셨다고. 저도 이렇게 생각 안 하면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불을 태워놓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 길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심판을 받은 자리가 있으니까 그 길을 찾아 내 들어가면 아무리 불이 막 타워 들어와도 탈 게 없으면 나는 삽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자리가 그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내 죄를 사했니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심판을 가할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자리. 주님도 몸부림쳤던 자리.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면 내가 사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청산했기 때문에 나는 간다. 그런데 그거 갖다는 내가 절대로 구원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데 뭔 예수님이 그걸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심판받은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주님이 초청하려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자라 모두 내게로 오라. 나 갈게요. 가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용이 있어야 된다. 했을 때 그 내용이 내가 아버지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엘리 라박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가야 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관념 갖지 마세요. 예수님이 내 죄 사해서 나는 뭐하고 그거는 관념적으로 그러는 것이지 실제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불난 건 상상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불나면은 우왕좌왕하지 말고 뭐라고요? 짝대기 긴 거에서 내가 도망갈 길을 먼저 태우시라고. 태워가지고 불타는 거기를 왜냐하면 또 금방 뛰어들으면 불기가 있어서 뜨거워서 죽어요. 좀 이렇게 저기 하고 거리를 두고 저기는 막 타고 오는데 사람들 막 부르는데 차 들고 가다가 죽잖아. 5분에 그 어디입니까? 하와이 쪽 거기 어디 불나가지고 한 도시가 싹 탔는데 한 집만 뚱그러니 해변가에 있는 집 하나만 딱 나온 집이 있더구만. 근데 그 주인이 불이 자주 나니까 전부 다 시멘트로 집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 집만. 그래서 다른데 주인은 다 탔는데 그 집만 안 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산속에서 별장 지어가지고 하려면 무조건 시멘트로 갖다 집을 짓고 나무를 전부 다 베버려가지고 자기 근방에는 안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경관 좋다고 했다가 불타면은 그냥 순식간에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불탄 자리가 어딘가를 보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탄 자리가 예수님 자리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사건 나오죠? 거기서 고넬료가 물어보잖아요. 주님이 당신들한테 뭐라 그랬냐니까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우리 11명을 갖다 놓고선 하나님이 나를 이제 뭐로 삼았다고요? 심판자로 삼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얘기할 때 내가 심판자라는 거를 갖다가 사람들한테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거를 작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때는 각자 멋대로 살게 놔뒀었다고. 근데 예수님을 딱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 자가 심판자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 사람들의 운명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원래 심판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근데 예수님 십자가를 짐으로 그 권한을 다 누구한테 줬습니까? 예수님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갔는데 아는 사람이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근데 나만 알면 안 반갑지. 상대가 날 모르는데 뭐 반가워. 그냥 좋기만 하겠지만은 우리가 평상시 예수님하고 이렇게 눈도장을 잘 찍어 놓으면 심판하실 때 너 나와 그러면 눈 한번 깜빡하면 주님은 두 손 깜빡하고 그래 오다가 우리는 가는 거야. 왜?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심판 받으러 쫄립쫄립 가는데 누가 와서 데리고 나가네. 그거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사람들 앞에서.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 저 알죠? 두 손 드는데 누구세요? 이러면 인생 절단 나는 거야. 근데 교회 나가서 주님 압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주님이 나를 알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인식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가 그분을 맞아 드리려고 하는 생각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실체에서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내용?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에게 이 믿음의 표본으로 준 게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구원을 담아놓은 책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천사들, 인생들,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할 거라는 게 전부 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성경책에. 근데 우리는 드라마는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쓸데없는 거 많이 봐. 거기 울고 있는데 바이블 보라, 성경 보라 하면 또 안 봐. 왜냐하면 내 생명이 달려있는 데는 안 봐.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 있으면 얼마오 어디로 갈 거예요? 어디로 가요? 관에 들어가잖아. 화장을 하든지. 그런데 그게 점점 가까이 오는데 드라마 보고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루에 몰라더라도 한 장씩은 자꾸 읽으세요. 듣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듣는 게. 신앙은 듣는 게 있어야 생각도 할 거 아니에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으면 생각 자체가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다 가는 거라고. 성경은 두 가지로 있죠.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고 신약은 뭐예요? 헬라어로 적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엇 이게 자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기역을 갖다가 기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모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모음을 갖다 붙이니까 이게 기역, 니은 이게 말이 되는 거라고. 근데 히브리 말은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소리로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하나님 소리가 있는데 얼마 전에 그 하나님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죽어버렸어. 근데 왜 전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 성어를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는 게 현대 언어로는 없어요. 하나님 언어를.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뭘로 대부분 했습니까? 여호와 그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름은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인데 미국은 지저스. 우리는 예수. 유태인들은 예수 알아 그래야 된다고. 그래도 가깝다 하는 말이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이렇게 그 음을 낼 수 있는 게 야훼가, 그것도 정확한 건 아니에요. 히브리어가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소리로 전부 다 하나님 소리를 전달해가지고 듣고선 그렇게 했는데 왜 이제 하나님 소리가 없어졌느냐. 이 서기관들이 적다 보니까 하나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뭘로 바꿨냐? 아도나이로 바꿔버린 거예요. 주로 바꿔버렸다고. 성경은 고유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게 삼위일체라 그러죠. 그죠? 삼위일체가 어떻게 보면 각자 인격을 가진 세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삼위일체의 가장 딜레마가 뭐냐면 한 분이라는 걸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엄밀히 따져서 보면 한 분이라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말할 때 거기 예수님, 성령님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누구 얘기한다고? 하나님 아버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구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은 뭐예요? 야훼라고. 그리고 아드님 이름은 예수. 그리고 성령님 이름은 그냥 성령님이 하나님 영이시라고.
그런데 야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예수님은 뭐예요? 누가복음에 말하잖아.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 가운데서 건질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질 자. 그게 예수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면 여호수아라는 데서 나온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는 어디서 나왔냐? 호세아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이렇게 나온 거라고. 이 언어 근원이. 그런데 이 예수라는 말이, 예수라는 이름은 저희 백성에서 끄집어낼 자다. 그런데 그 뜻은 뭐냐면 야훼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뜻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게 하나님은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우리한테. 그래서 구약이 몇 권? 39권. 신약이 27권.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약 1600년 동안 35명에서 36명이 되는 사람들이 적어놓은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약 100년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주님 그 내용을 주로 다뤘으니까. 그리고 그 전에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했던 사는 그 시대가 1500년. 이 신약을 우리가 모르면 구약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구약이 뭘 얘기하는가를. 근데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의 핵심이 누구냐?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그러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나오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어요? 지혜. 지혜는 뭐예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식은 어떠한 이렇게 이 문자화된 그거예요. 그리고 지혜는 뭡니까? 그 문자화된 그 지식을 통하여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걸 말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 성경은 뭐예요? 문자적으로는 구원의 도를 가르쳐 놨지만은 요거를 통해서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배우는 게 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핵심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벗어나서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와 다른 게 그거예요. 다른 종교는 다 행위잖아.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간다 안 간다 그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죠? 내 행동이 어떤 사람한테는 칭송받아도 어떤 사람한테는 또 싫은 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는 거를 딱 정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복이 좋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창세기로부터 여러분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쭉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방대한 거를 그럼 우리가 뭘로 알고 사느냐? 여러분 간단해요. 성경을 그 요약해 놓은 게 있어요. 그 요약해 놓은 게 뭐냐? 사도신경이라고. 그 핵심을 믿으면 돼요. 예배 때마다 하잖아요. 사도신경. 그러니까 여러분 있을 때 나는 진짜 이거를 믿는가? 사도들이 신앙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겠다고. 거기 다 믿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나는 진짜 하나님을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믿느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죠? 여러분 여기서 성령님은 예수님 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영이세요. 이분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사. 그러면 우리가 그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해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니고데모한테 성령과 물로 거듭나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 나 천국 간다 그랬는데 그게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거듭나게 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저 사도행전 2장 설교하고 고넬료 사건 속에서 이렇게 설교를 보면 누구를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얘기를 할 때 성령께서 임하여 그들을 거듭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려 형제야 우리가 어찌할꼬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고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하늘로부터 유쾌한 일이 성령이 임할 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비로소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예수 믿어 천국 간다 그러는 건데 여러분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다시 태어난 것처럼 육신적으로 우리도 똑같이 그 사람만 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건 알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 여러분 원래 거기는 본디오 빌라도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싸가지 없는 유대 종교 지도자 이 미친 새끼들과 법 없는 본디오 빌라도 그 지 마누라가 절대 관여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총독자리 놓기 싫어서 기왕 그거를 어떻게 잡고 있으려고 했던 그 미친놈과 다 또라이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 없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법은 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는 지가 법 집행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죄가 없다고 하면서 죽이라고. 이거 아주 나쁜 새끼지. 근데 온탁 뒤잡아 쓴 게 본디오 빌라도만 가가 억울해. 그래서 제가 좀 풀어주는 거예요. 거기다 붙여야지. 누구? 유대인 그 또라이 새끼들하고. 그놈들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얼마나 히틀러한테 600만이 죽습니까? 왜 뭐라 그랬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게 조상도 잘 만나야 돼. 잘못 만나면 다 그렇게 죽잖아요. 오늘날도 얼마나 고생을 해. 그 한마디 때문에 우리 피와 그 피를 예수 죽인 피를 우리와 우리 그러니까 마귀 새끼는 지 혼자 절대 안 죽는다니까. 꼭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하는 사람은 너는 오지 마. 나만 갈게. 이래야 되는 거야. 나도 가는데 나 혼자 고통받기 싫어. 같이 가자. 그게 죽일 놈들. 그게 마귀 새끼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모르면 무조건 사도신경을 달달달 애울 뿐 아니라 앵무새처럼 애울 뿐 아니라 그걸 자꾸 묵상하세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내가 잘 몰라도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아까 인식론을 가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한 인식만 여러분이 하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삶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자꾸 이해해 나가면. 그러니까 복잡한 데 찾지 마세요. 성경은 계속 읽되 이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있는 거 그거를 갖다가 확실하게 해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이제 성령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냐? 제가 가르쳐 드리잖아요. 자꾸 성령 어떤 분이다 뭐 한 가지 했을 때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이 놓고서 자꾸 묵상을 하시라고. 그냥 예배 드릴 때만 하지 말고. 그게 전체적인 요약을 한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 바탕 안에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믿음관을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실체를 내용면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믿음에 대한 지향성이 있어요. 이 믿음에 대한 거는 지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믿어야 될까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왜 믿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 핵심이 우리 로마서 찾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이 바로 이 믿음의 지향성,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걸 나타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자, 아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소망이잖아. 어떤 일들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계속 끊임없이 바치고 있으면 이 소망이 현실적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그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다 가려면 그 말이 있어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불행하게 사는 사람 차이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불행하게 사는 사람은 항상 추억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추억 먹고 살면 안 돼요. 항상 꿈을 먹고 살아야 돼. 내가 왕년에 이랬었는데 그럼 불행한 인생이야. 나는 그 여호수아하고 같이 정탐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갈렙이 뭐라 그랬어요? 80이 넘었어도 헤브론을 또 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추억 먹고 살지 말고 뭐를 먹고 살으라고? 꿈을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찾습니다. 10장. 히브리서 10장 35절 이하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리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믿음은 뭐가 있다고요? 지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믿게 되면 종국적으로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그 말을 했어요. 불행한 인생을 살면 추억 먹고 살으라고. 그리고 성공한 인생을 살면 뭐를 먹고 살으라고? 꿈을 먹고 사는. 그러면 꿈을 먹으면 언젠가는 내가 그 꿈대로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추억은 지나간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 뜻을 행하고 나서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지향성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믿음에는 항상 어떤 거를 품고서 가야 됩니까? 믿음의 결과가 뭐예요? 구원인 거예요. 구원. 히브리서 지금 10장이죠? 10장 38절로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까 어디서요? 로마서 1장에 나왔잖아요. 그죠?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뭐 한다고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되려면, 형통하려면 뭘 갖고 가야 되느냐? 믿음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아까 내용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꿈이 있다 그랬잖아요. 꿈.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로도 9절에도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내가 심었어.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심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를 내가 따먹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어야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섬기는데 그냥 손해만 보면은 왜 섬기냐고. 여러분 예수님 왜 십자가를 졌습니까? 예수님은 지극히 이기적이신 분이에요. 왜? 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주잖아. 어디서 변화산상에서. 엘리야? 모세를 통해서 뭐예요? 장차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을 토론했어요. 그러니까 토론을 딱 하고 나니까 뭐가 된다고요? 만왕의 왕 만주가 된다네. 나 가지 그럼 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엄밀히 따지면 엄청 이기적이신 분이에요. 왜? 천하 만물을 누구 주려고? 아들한테 다 주려고. 예수님한테. 그래서 만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귀라는 놈 타락된 걸 그걸 떠가지고 누구를 자꾸 지켜 세웁니까? 하나님 세우는 거예요. 이기적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목적 있는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도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느냐, 교회를 왜 나가느냐, 시간 내가지고. 여러분 시간 내가지고 나와서 앉아 계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게. 또한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식해 나가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야이로 보세요. 자기 딸이 거의 죽게 됐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갔잖아요. 우리 딸이
죽게 됐으니까 좀 와서 기도해달라니까 이제 예수님 말 듣고선 이제 예수님하고 같이 가서 쫄래쫄래 따라가는데 갑자기 천둥번개 치는 소리가 들리네? 무슨 소리예요? 그 야이로 집에서 와가지고 방장 죽었습니다. 방장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다리가 다 풀렸어. 왜? 살아있을 때는 희망이 있는데 죽었다 그러네? 그때 주님이 뭐라 합니까? 그 위대한 말씀 하시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그래서 성경이 정확한 거예요. 상황 설명 다 하잖아. 네가 이런 자리에서도 나에 대한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산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느냐? 두려워하는 자리에 두려워함을 이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옳고 그름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된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을 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 이거 보고선 오늘 결론 냈습니다. 이 믿음의 결론. 이게 믿음의 결론이에요. 이럴 때 믿음의 실체가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그 내용이 함축된 게 지금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미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오되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떠나갈 동안 내 인생은 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운명론이라는 건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하고 가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여인 보십시오. 혈루병에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혈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래도 잘 살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재산 다 해가지고 의원 찾아 이 의원 저 의원 온갖 다 찾아다녔는데 뭐만 했습니까? 몸은 몸대로 더 만취증이 되고 더 중하여지고 돈은 재산 다 날아가 버렸잖아. 이러할 때 이 여인에게 신락 같은 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에 대한 인식을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을 이분이 마음속에 담으니까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뭐냐? 자기가 예수님 옷가에만 손만 대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갑자기 탁 생겨버리네. 꿈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이 생겨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 홍해수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12제자, 3제자, 12제자, 그 다음에 좀 힘 있는 인간들 이런 자들이 엄청 믿는데 그 10년 동안 피 흘린 여자가 그 길을 어떻게 갑니까? 근데 대로가 열리잖아요. 누가 만들어줬기 때문에? 하나님 만들어주는 믿음. 우리가 믿음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은 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이 성경을 갖다 두 가지 말로 하는데 하나는 로고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마라고. 여러분 로고스로는 기적이 안 일어나요. 네마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마.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여자가 지금 누구 소리를 들었다고요? 예수님 소리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버렸네. 무슨 믿음? 그 옷가에 손가락만 대면 낫는다는 믿음. 이거는 지금 믿음은 바라는 것이잖아요. 아 내가 그분한테 손만 대면 이렇게 될 것 같아. 근데 현실적으로는 장벽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아까 나온 게 뭡니까? 야이로한테 한 말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왜?
여러분 야이로를 끌고 간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야이로가 예수님한테 집중을 하니까 끌고 갔는데 집에 가서도 막 곡소리나고 난리가 났어. 그때 주님께서 다 쫓아버리잖아.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하고 그 부모만 데리고 방에 들어간 거예요. 자,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인식론적인 그 믿음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역사가. 제가 큰 수술을 받아야 돼서 전화번호 책을 찾은, 그때는 보험이 없었어요. 전화번호 책을 찾아보니까 뭐 이름이 한국 분이에요. 근데 이제 생전 못 들어본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하고 어떻게 타치가 됐어요. 근데 이분한테 꼭 가야 돼. 뭐 다른 한국 분들도 있는데 갑자기 전화번호를 찾아봐가지고 그분하고 연락이 돼서 했는데 수술도 완벽하지 했지만은 처음 보는 목사인데 돈을 한 푼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저는 태어나가지고 또 그렇게 환자인데 대접받아 본 적이 없어요. 병원 가면은 간호원들도 이 뭐 그 저 의사 선생님하고 인면식도 없는 분인데 그렇게 대접을 잘해줬어요. 수술도 공짜로 받고. 근데 그분도 저가 했을 때 가장 이 밑바닥에 의사 생활 힘들게 하시는데 그 후로는 승승장구해서 지금 대형 병원에 간판 그 의사 선생님이 됐어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뭔 일 있을 때 하나님 자녀면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얻으려고 하세요. 그러면 홍해수가 갈라져.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여인이 혈류병을 갖고 있는 여자가 걷기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댈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전국적으로 나를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우 신앙생활하니까 뭐 김집사가 이랬대, 이집사가 이랬대, 박집사가 이랬대. 그거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하더라도 이 믿음이라는 실체를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 혈류병 여인처럼. 그렇죠? 믿음도 똑같아요. 안 되는 걸 쪽으로 믿을 수도 그것도 믿음이라고. 근데 예수님 쪽으로 믿게 되면 희한한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 하라고요? 내용이 있는 거다. 그리고 믿음의 실체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 세 번째는 뭐예요? 믿음은 종국적으로 나를 구원하게 만든다. 그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우리의 그 믿음의 실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옛날처럼 뭐 배워서라든가 아니면은 주워 들어서라든가 아니면 경험적으로 믿지 말고 네 가지 인식론을 가지십시오. 과학적으로 믿으십시오. 심리적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교리적으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발판으로 가게 되게 되면 왜 혈류병 여인한테 나타났던 기적 우리한테는 안 나타나겠어요?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이 시시로다. 그럴 때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실체를 온전히 알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해 주십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나올 때 수없이 믿는다는 말을 하고 또 아버지 수없이 믿으라는 말을 듣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서 우왕좌왕 삼아서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은 아버지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믿음장이요. 그 안에 아브람 얘기가 있고 이삭 얘기가 있고 야곱 얘기가 있고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운명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들이 운명이 변화되는 그러한 믿음의 실체를 알고서 아버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고자가 없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유가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